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부활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 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한 장의 선도가 있습니다. 선도라는 말은 선은 어떤 내용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고 도는 그림이나 도표를 뜻하는 것인데, 그래서 선도는 어떤 개념이나 내용을 시각적으로 체계화하여 보여주는 그림이나 도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선도는 복잡한 내용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한 이미지, 다이어그램 혹은 도표 등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선도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선도를 가지고 그 선도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면 성경에 대한 많은 것들을 쉽게 알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부활에 대한 선도가 있습니다. 이 선도는 성경 바로 보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성경 바로 보기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한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가 나올 때 여러분도 직접 따라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부활에 대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몸의 부활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뚜렷하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선을 행한 자들의 생명의 부활과 악을 행한 자들의 정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활하는데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사람은 모두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도를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여기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뒤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둘째 부활에 대해서는 20장 11절부터 1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배경으로 이제 아래 선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 나오죠. 선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째 부활과 생명의 부활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차례라는 단어가 나오죠. 차례라는 이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이것은 군단, 여단 등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부활의 순서를 말합니다. 첫 열매 그리스도,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끝이 옵니다. 자, 우리는 첫 열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에 속한 자들 사이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정도가 흘러갔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님께 속한 자들의 부활과 사악한 자들의 부활 사이에는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사악한 자들의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1000년이죠. 첫째 부활은 의로운 자들의 생명의 부활을 말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7년 환란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서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미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3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활은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부인한 사악한 자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생명의 부활, 정죄의 부활, 이것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선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무덤 맨 밑에 줄에 무덤 위에 있는 알곡수확, 이삭줍기, 쭉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나오는 시기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보이므로 이에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그 밭의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들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 수확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들을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알곡 수확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에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주님께로 채여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삭 줍기는 주 수확이 끝난 후에 밭에 남은 이삭을 주워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7년 환란기 때 그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맨 끝에 있는 쭉정이는 껍질만 남아있고 알맹이가 없는 곡식을 의미하죠. 농업적 관점에서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는 심판받을 불의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는다면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오실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사실입니다. 몸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며 지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 날이면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 가족들을 주께로 힘써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